세계적으로 건축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약 5,000년 전에 또 20여 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구해다가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높이 세웠는지가 미스테리 말 그대로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벽화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낙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실제로 이 말이 벽화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인물들이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어른이나 혹은 권위나 교육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이런 얘기보다 이제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수메르 점토판에서 나온 건데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인데 이것도 거의 5000년 전 이야기죠. 그 점토판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의 그때 당시 도덕이 무너지고 교육이 실패한 것에 대한 한탄을 했다는 것이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000년 전에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하면 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 할까 새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말은 통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9세대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이들 저런 걸 보니 지금이 뭐다? 말세구다, 말세다. 어찌 세상이 저리 돌아가냐?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세라는 말도 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교에서도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시대를 구별할 때 정법시대 그 다음에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정법시대는 석가모니 때부터 500년에서 100년간의 1000년간의 기간이 이제 정법시대고 정법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그것도 1000년이 이제 상법시대가 되고 그 다음 10,000년 정도가 이제 말법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 말법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사람들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흥미가 없어지고 불법이 더 미미하고 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교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불법이 더 미미하고 쇠퇴해져서 사람들이 도를 닦기보다는 교만과 시비에 휩쓸리는 시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말법 시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말세의 시대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면 말세의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말 그대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식, 민족과 민족 간에 다투고 또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거 보면 지금이 말세의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말세의 이제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우리 교계에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드리자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미주 교계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LA 공항에 누가 출국을 하는데 건장한 남자 청년 10여 명이 그 출국장 앞에서 다른 차 주차 못하도록 막 못되게 막 쫓아내고 만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서 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더니 웬 벤치 하나가 오더니 사람이 하나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을 보던 이제 외국인이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 출국을 하나 이제 궁금해서 그걸 이제 찍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촬영을 이제 시작을 했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뭐 출근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10여 명의 경원이 그 벤치에서 내린 사람을 둘둘 에워싸서 그 사람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고 가방도 이제 들어주고 이제 출국장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계속 촬영을 하니까 못 찍게 하는 거죠. 경원이 못 찍게 하고 막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찍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면서 서로 실랑이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제가 잘 안 들리는 영어지만 이런 건 들려요. 처치 리더라는 얘기만 들렸어요. 처치 리더가 이분이 이렇게 왔으면 비행기도 분명히 비즈니스 위에 1등석도 있죠. 난 비즈니스밖에 못 타봤어. 딱 한 번 타봤어. 그것도 암 걸려서 한국 나갈 때. 그때 딱 한 번 비즈니스 타봤는데 세상에 좋더라. 근데 1등석 탔을 것 같아. 이분은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튼 제가 실명은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영상이 촬영된 게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한국에 방문한 교황이 자신의 전용 방탄차를 타지 않고 뭘 탔는지 혹시 아세요? 기아에서 만든 소울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해 보면 개신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 겸손하지도 않고 섬기는 모습은 분명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이지 종말이고 말세가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분은 예수님이 이왕이면 어떻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자기가 황제 대접을 받잖아요. 사이비 교주의 교주 못지 않는 대접을 받으니까 예수님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대해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미리 있을 것인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시기와 징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셨고, 바로 그 부분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어려움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전 지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미네소타에서는 이민국 단속요원에 의하여 2명의 시민권자가 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제 동생이 사준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 멸망사인데요. 나를 운두디니에 묻어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백인들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인디언들을 학살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인디언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돈과 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인디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악관 앞에 가면 종종 인디언들이 시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위하는 것은 인디언들을 보호구역 안에 가둬놓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인디언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구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과 더불어서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흔히 말씀드리면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파도 좋은 인간적인 동등성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이민 정책을 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200년 전에 인디언들에게 지금 미국의 백인들이 허락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럽에서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아 부유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부여 속에 희생된 것은 또 하나가 흑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끝부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의 얼굴을 뭐와 합성을 시켜놨느냐면 원숭이와 합성시켜놓은 동영상이 방송이 됐습니다. 과거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흑인들을 향한 인식이죠. 그때 당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원숭이나 유인원 취급을 했던 건데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를 원숭이하고 합성을 해놓는 동영상이 나옴으로 해서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에 있는 흑인 상원의원까지도 붕괴하며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다? 백악관에 있는 직원이 만든 것이지 난 몰랐다. 그래서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지금 미국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결국 미국의 역사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과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그럼 사람의 딸은 과연 누구냐 하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여러 주소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서 결국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서로 만나거나 섞여서는 안 되는데 결국 이것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셔야겠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혼합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섞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 영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생겨나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때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바로 이 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늘이 봤다라고 하는 얘기고, 땅이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왔고 그것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오늘 불행한 현실이라고 하면 그 원인은 분명 과거에 있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불행은 결국 우리의 미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언젠가는 그 삶에 대하여 심판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비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얀 옷 입고 저 예수님 맞으러 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이비단의 종말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는 저는 종말론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것처럼 성급한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혼합해서 살아가고 그 불행한 삶에 익숙해서 그럭저럭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심판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져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의 삶과 마음에서 그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읽어내야 우리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아와 롯의 처의 다른 점을 알고 노아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6절 이하에서 그 미래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롯의 처입니다. 노아는 미래를 볼 줄 알았고 롯의 처는 볼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악이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아주 맑은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노아가 나이 들어 막넌났다 했을 겁니다.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히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유별나게 산다라고 아마 왕따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봤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종말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롯의 처는 세상이란 다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멸망을 시키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도 롯의 처는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살아온 과거 속에서 방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롯의 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이고요. 삶은 정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의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래를 몰랐다 말할 것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럭저럭 안일하게 살아온 삶에 연연하여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에 대한 롯의 처를 교훈으로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미래의 방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아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혼자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혼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이 조금 풀려서 날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2주 연속 춥다 이런 날은 어디 가면 딱 좋아요? 네? 이런 날은 딱 필드 가면 좋잖아. 날씨 너무 좋던데,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필드 안 가고 이 어두컴컴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럴 수 있어요. 자, 외롭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이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의 문턱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 앞에 큰 이탈리안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무를 어떻게 키웠느냐, 살라니까 너무 비싸. 이탈리안 사이프러스를. 그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아마존에서 100개에 4불인가를 줬어. 그래서 제가 100개를 전부 종이컵에다 이렇게 갖고 싹을 틔워갖고 심어갖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어느 분은 그 다음 이사 오는 사람이 나무 실어서 잘라버릴 거라 그러는데 난 그 나무 뽑아갖고 가고 싶어. 다른 이사 가다. 너무 귀하게 키웠어.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에 싹이 피어날 것인데 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에 문턱으로 넘어가는 이 새 생명의 시기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